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 여행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경험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에돔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까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일종의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거절과 함께 돌아가던 길 가운데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장에 거절당함 내지는 죽음, 이런 경험들은 좀 어두운 경험들, 우리가 불행한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길에 다 누구라도 경험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 불행 사건을 가지고 마치 인생의 먹구름과 같은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야, 그냥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이제 우회하는 도로인데, 모압 평원 북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많은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가급적이면은 쉬운 길을 이제 가이드 앞에서 리드하는 이 여행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좀 더 쉬운 길로 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이 있었는데, 당시 주요 무용로라고 하는 무용로로 사용되었던 왕의 큰 길, 왕의 큰 도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로를 이용할 때 불가피하게 에돔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에돔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이 에돔은 어느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는 야곱하고 형제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조상으로 따지면은 에돔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 다 서로 형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근데 그 조상 대대로 쭉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에서와 야곱이 겪었던 그 불화, 갈등이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게 되는 이제 외교 차원의 형식을 빌어서 외교 문서를 보내는 형식의 차원에서 오늘 본문 2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문서를, 이제 사신을 통해서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수신인은 에돔 왕이고요. 그리고 보내는 자, 발신인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그 발신인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외교 문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냐면 20장 15절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왜 우리가 당신들 땅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의 동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모세가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쓰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보이시나요? 이 두 번의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가 에돔 족속과 우리 조상이 같다. 그러니까 좀 우리를 좀 잘 대우해 달라. 이런 어떤 뉘앙스죠. 동정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오래 살았죠. 한 400년, 43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애굽의 통치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오래 거주하는 가운데 애굽인들에게 학대를 받는 시대가 옵니다. 고난의 시대가 찾아오죠. 이 학대로 인해서 지금 이제 15절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16절로 넘어가면 그 학대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고난을 참다 못해서 이제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죽음의 천사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지금 떠올리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이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이제 애굽의 역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을 차근차근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당신들이 에돔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일종의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에돔 왕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나갈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설득을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요청이 뭐냐?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끌고 있는 짐승들, 가축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과 가축이 이동할 때에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에돔 땅의 밭이나 포도원이나 우물이나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바닥날 거라는 그런 우려를 이 에돔 왕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런 걸 아예 건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과할 때 음식이나 물이 필요하겠지만은 일체 당신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에돔 왕을 설득하려는 외교 문서를 작성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1차 그 설득이 통하지 않아서 18절에 보니까 허락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가기만 해봐라. 너희들은 우리가 그 조금의 우리 땅을 밟기만 해도 우리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칼로 당신들을 처벌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니까 19절인데요. 자, 이 1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것이 아무 일도 없으리로다 하나.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사실 사람을 설득한다, 나라를 설득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2번째 설득하려고 내놓은 제시안이 에돔 왕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물을 마시게 되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모세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에돔 왕이 걱정하고 있는 것과
지금 모세가 제안한 두 번째 설득안이 이런 것들이 그 걱정거리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21절 보니까 자,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아예 많은 군사들 백성들 거느리고 와서 강한 손으로 뭐예요? 막으니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후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과 불화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할 때 그 줄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이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에돔 왕은 이미 소문에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많은 국가와 왕을 정복했다, 진멸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수년 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협조하잖아요. 그리고 그 탈출로를 이스라엘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를 가로막고 아수르에 협력해서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원수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오바댜라는 선지서를 보면은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거기서 제시해 줍니다. 종합해 보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의 제안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설득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살다 보면요, 이렇게 관계적으로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지금 이 협상과 결렬가 돼가지고 결국은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거절을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통과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당한 이후에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더 먼 길로 우회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 가운데 진행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뭐냐면, 굳이 이렇게 타협을 할 필요 없고 뭐 설득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그 땅을 그냥 정복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그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 신명기 2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 땅을 조금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그 땅은 에서 족속에게, 이 에서 후손들에게 내가 준 땅이다. 그들이 사용하라고 준 땅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또 하나는 너희들 형제 관계 아니냐. 형제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다. 다투지 말라. 이걸 뭐 했어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스스로 깊이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에돔을 파멸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족속이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했는가? 합당했는가? 잘했는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에돔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에돔 족속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거는 오바댜서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서서 다투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중심이 된 모세가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순종해야죠.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쉬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더 멀고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험한 길이 싫어서 나는 쉬운 길이 좋아 해가지고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해서 더 험하고 먼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이 모세가 보여준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길이 빠르고 좋은 길, 편한 길이 있어요. 빠르고 편한 길을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 우회하는 길, 아마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어렵고 돌아가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화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먹구름과 같은 거절이라고 하는 형태의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싸우라고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죠. 길이 막히고 내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먹구름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걸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상황을 놓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명령,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록 돌아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걸 제가 성경 공부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 돌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돌아가는 게 그게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시는 길이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이제 바울이
이런 비슷한 구약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를 들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화목을 깨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깨는 대상이 있거든요. 화목을 깨는 대상들. 그럴 때 그걸 내가 직접 다루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이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면서 거의 이렇게 이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억울한 것도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내가 왜 억울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지만은, 비록 돌아가고 힘든 길이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명령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고 순종하며 사는 자지, 그냥 내 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내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딱 확연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뭐 천국 가면 알겠죠. 그때 너 잘했다 못했다 주님이 평가하시겠죠. 저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최대한 100%라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던 것 같아요. 종종 살면서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길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쫙 있어요.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아주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이제 그렇게 해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저도 나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해서 이 목회의 영역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주님이 이 길이 옳으냐가 중요한 거지 이 길이 편하고 쉬우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정말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인간적인 생각들 속에서 그냥 쉽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만 한다면 글쎄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그 선택은 틀림없이 후회할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인생의 먹구름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의 가는 길을 힘들게 하는,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교훈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또 묵상하는데 저에게 좀 또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경험이에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둘 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결정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들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됐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론의 나이가 123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시간도 왜 이때이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까지 살겠다 결정한다고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23세의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딱 그 시간이죠. 죽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27절, 민수기 27절 보니까 명령을 따라서 올라갔다니까, 이제 너 이제 나한테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론을 부르신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도록 웰다잉을 위해서 너 호르산에 올라라.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그때 그 시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을 받습니다.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 쓸쓸하죠.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아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뒤를 따르게 되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론이 뭐죠? 그 직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해결했던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정한 딱 한 사람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겁니까? 아론의 삶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작별 인사를 하고, 아론이 그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죠.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 호르산에 같이 올라가서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아론의 대제사장 옷이 엘르아살에게 입혀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일꾼을 매장하고 그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대제사장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엘르아살을 통해서. 그래서 엘르아살이 이제 제2세대 인구 조사의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계승할 때 엘르아살이 그 위임식을 주관하게 되고,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일에도 엘르아살이 이제 그 아버지 아론이 해야 할 역할들,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엘르아살이 다 수행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론이 감당했던 직무는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론만 죽습니까? 엘르아살도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나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 죽을 사람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대제사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던 거죠. 그런데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한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이하 25절에 보면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 필요 없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25절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의 한계점, 피조물로서의 한계점이죠.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가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온전히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생 먹구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먹구름 가운데 모든 걸 멈추게 하는 게 있죠.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 죽음을 결정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역할들을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주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 제도 속에서 은퇴 기한을 정해놓고 목회든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그게 정년이라는 게 있죠. 이제 모든 직분 자리에서 이제 내려놓는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요. 인간 제도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 결국은 그런 걸 다 결정하는 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역의 옷을 내가 언제 벗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한,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내 사명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 한, 이것은 내가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죽음의 사건, 멈춤의 사건이 이 피조물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귀한 섭리적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먹구름 속에서는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의 때도 결국은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그 자리에 있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잘 지내고 싶어도 이게 사람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 막힘들이 우리의 인생의 먹구름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가 찾아와서
이제 내 존재로도 내 자체로도 멈출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 인생의 먹구름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럼 이런 인생의 먹구름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죠. 우리 인생길에 막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모세처럼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인간관계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먹구름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비록 힘들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희망의 신호라고 보고 싶습니다. 희망의 신호. 먹구름이지만 희망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보이지 않았던 길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굳이 닫힌 거를 내가 뚫고 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열어주신 길을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야, 주님이 열어주신 거. 그러니까 막힌 거를 막 그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막 풀어내려고 절대 애쓰지 마세요. 그래봤자 스트레스 받고 병나요. 병나면 누가 뭐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첫 번째 하나 다 적용적으로 하나 깨닫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모세는 2번의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2번의 반발, 그리고 가데스에서 아주 큰 또 실패를 또 경험했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지팡이 들고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가고, 그 지팡이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지팡이거든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 인간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무너질 듯하고 포기할 듯하고 끝날 것 같은데 모세는 멈추질 않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이 모세. 언제 멈추느냐? 주님이 이제 너도 와라 하니까 그때 멈추더라고요. 멈출 수밖에 없죠. 약함도 많고 실패도 많았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그를 모세는 결코 스스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간에 그만두기에는 항상 너무 이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주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는 내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렇게 묵상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내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는 거구나, 그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인생의 먹구름과 같은 거절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그분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직분자,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그대로 따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20장의 후반부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어떤 먹구름 앞에서 또 내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는 것,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섬김의 옷, 사명의 옷을 주님이 직접 벗게 하실 때까지는 계속 이어가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잠깐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 모든 걸 다 가능케 합니다. 기도도 깨어 있음도 순결함도 성장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한 해 동안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한 해 바라는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이제 후임 부목사님 한분 빨리 주님께서 정해주시고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